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설교를 길게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설교를 길게 했으면은 밤새도록 하다가 청년이 창문에 이렇게 걸터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너무나 설교가 기니까 졸다가 그냥 뒤로 넘어갔는데 그냥 떨어져가지고 그런 일도 있을 만큼 이 사도 바울은 설교를 굉장히 길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가만히 보면은 또 굉장히 간결해요. 그 단어 하나에 아주 함축적인 의미를 많이 담아가지고 어떻게든 적은 분량으로 간결하게 쓰려고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이거는 글을 써본 사람들은 압니다. 이게 얼마나 간결하게 쓴다는 게 쉽지 않아요. 길게 쓰는 거는 그래도 뭐 할 수 있지만은 그 긴 글을 짧게 압축해가지고 쓴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 사도 바울은 뭐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설교도 길게 하고 또 글도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간결하게 쓸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직접 이 로마서를 강해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엄청나게 오래 할 거예요. 아마. 단어 하나 가지고 아마 일주일 뭐 한 달은 할 수도 있을걸요. 그 정도로 이 서신서는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냥 넘어가긴 했지만은 뭔가 이렇게 이게 뭘까라고 궁금해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알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물론 맞아요. 먼저는 우리가 숲을 전체적인 전반적인 이런 흐름들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에 있는 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성경도 숲을 보듯이 전체적인 흐름이라든가 내용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속사적인 그런 사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쭉 이해하는 것 그게 우선 되어야 되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 또 뭐 합니까? 다독하라고 하잖아요. 다독은 뭐예요? 계속 자주 읽으라는 거죠. 반복해서 한 번을 읽고 두 번 읽고 성경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정독을 하게 되고 하나하나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전체적인 흐름만 알려고 했었는데 점점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은 조그만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산에 올라갈 때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산을 매일 올라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처음에 올라갈 때는 저기 정상에 올라가는 것 그것만이 목적이었는데 거기를 매일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익숙해져 가지고 올라가는 길에 이제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 뭐 이런 꽃이 있었네. 뭐 여기 보니까 뭐 이런 흔적들이 있었네. 여기 뭐 계단은 이런 돌계단이었구나. 라면서 처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일을 한 1000번 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아마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다 보게 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통독하고 다독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까지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중 가서는 단어 하나에 꽂혔다라고 하는 말이 이상하지만은 단어 하나에 꽂혀가지고 은혜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에서 은혜를 받는 그런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독하고 다독해야 된다. 다독하다 보면은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통독하고 다독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은 보면 볼수록 이게 다 달라져요. 이 정도면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또 의미가 다르게 또 나에게 은혜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성경에다가 밑줄을 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신방이라든가 또 여러 전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밑줄을 칩니다. 노란색으로 칠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필요할 때 빨리 보기 위해서 치는 것도 있지만은 밑줄을 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새로운 감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놓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예 성경을 읽을 때 예전에 읽던 성경을 안 읽고 새로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왜? 새로운 영감을 받기를 원해서. 똑같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더라도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만 이해했는데 어느 날 아무런 그런 선입관 없이 그대로 또 말씀을 보니까 이게 또 새로운 은혜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밑줄을 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선입관을 다 배제시킨 상태에서 읽게 되면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다윗의 혈통 또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신 그분이 바로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 이 부분도 있고 또 예수라고 하는 의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이 로마 교회가 그 당시에 그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로마에서는 공식적으로 가이사가 주다. 이런 고백을 받기를 원한 겁니다. 가이사는 그 로마의 황제죠. 황제가 바로 너희들을 다스리는 주인이다. 이러한 고백을 은연중에 계속 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계속해서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예수가 주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얘기를 하니까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다른 전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체포를 당하고 어떤 경우에는 처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한 핍박과 탄압 속에서도 이들이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단어인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이 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가이사가 돼버리면요, 그냥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그럴 수 있는 환경이었잖아요. 이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도 있지만은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조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가이사를 주로 따르면은 오히려 육신은 편한 거죠. 신사가 편안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고 또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외부적으로도 예수가 주라고 하는 그 말을 지키기 위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예수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예수님의 인성이라고 하는 것, 그는 바로 사람이다. 참 사람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우리 인간의 육신과 똑같았다. 그런 하나님의 인성을 우리가 부인하면은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예수의 인성이고 신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시다. 그런 예수의 인성과 신성을 다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그걸 부인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권위가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목수의 아들이죠. 거기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죠. 그러니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싹 다 지워버리고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오신 분이다. 그리고 육체의 것들은 다 이게 거룩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인성은 부인하고 신성만 강조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혼돈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정리하는데 마지막 회의가 뭐까지 하면 거의 400년 이상이 걸렸어요. 400년, 말이 400년이죠. 말이 400년이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 그거를 교리적으로 또 모든 사람들에게 공표할 때까지는 거의 400년이 넘게 걸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하여튼 이때는 이 내부적인 이런 핍박, 많은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일을 놓고 싸운 결과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을 지키게 된 겁니다. 만약에 이거 지켜지지 않았으면요, 여전히 이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혹당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시대에도 성경을 어떻게든 읽고 뭐 연구하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지금도 많지만은 이 과거에는 더 했어요. 더 심하면 심했지 우리보다 덜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든 이것을 믿음으로 정립을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갖도록 한 그런 작업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은 그랬습니다. 외부적인 핍박, 내부적인 핍박 가운데 예수가 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켰던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에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로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여기 보면은 이제 시편 110편 1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여기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모순이잖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가 온다라고 했는데 다윗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니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예수님은 짚은 거예요. 그랬더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게 뭔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던지고 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것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은 알았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사람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것까지는 이해했지만은 그 이상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신다? 그거는 뭐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냥 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는데 지금 예수님 앞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의 존재가 없는 건 아니었죠. 이렇게 다윗에게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시고 또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나타났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직접 이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한 이것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셔요. 그러다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는 얘기는 혈통을 타고 들어온 게 아니라 그 믿음의 계보 가운데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의 그 믿음 가운데 계속 그 믿음을 보시다가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처럼 다윗이 그 전에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상황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은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부분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근데 이때는 아마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할 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메시아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내가 메시아다라고 외치는 뭐 통일교회 누구죠? 그 사람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뭐 정명석이라든가 지금 뭐 여러 사람들이 내가 그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직분이 나에게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은 내가 메시아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 좀 막연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예수가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딴 데 붙이면은요 나도 예수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자기에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하는데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그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도 사람들을 가르칠 때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역시 사도 바울도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부활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다. 이걸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곧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주이시다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선지자, 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고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다. 그래서 먼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선지자로서의 역할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교사, 율법을 해석하시는 분이었고 산상설교에서 설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이건 완전히 선지자의 그런 기능을 하고 계신 거예요. 또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너무나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또 여기서 그 제사의 제물이 누구예요? 또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가지고 또 대제사장으로서 그 제사를 하나님께 한 번에 드립니다. 한 번에 드리고 나서 그 제사는 효력이 어디까지 갑니까?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다. 또 왕이시다. 예수님께서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노라. 이제 부활승천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이 모든 권세가 다시 예수님에게 주어지게 된 겁니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그러니까 영육간의 모든 질병, 귀신, 모든 악한 영들을 몰아낼 수 있는 권세까지도 다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왕으로 이제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 이러한 기능이 있다는 걸 알고 어떨 때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어떨 때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어떨 때는 왕의 모습으로 계속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하늘에 들어가시고 지극히 높은 곳에 오르사 그 자리에 계신 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러 오셨을 때는요. 성경에 보면은 인자라고 하는 말을 쓰죠. 인자가 와서 고난 당하고 죽는다라는 말을 쓰지만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룬 다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다시 올라가신 거예요. 다시 예전에 그 모든 권세를 다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됐었고 그 죄를 짓게 하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멸하고 인간도 구원하고, 그러나 하나님 아들의 입장에서는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가셔야 돼요? 다시 보좌 우편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모든 게 다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좌에 올라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보좌에 올라가셨을 때 그때 이제 우리는 예수를 주라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칭찬하신 이유가 바로 정확하게 자기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칭찬하신 거예요. 이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교회를 세울 때 이 신앙 고백 위에다가 세우신 거예요. 그 정도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해보면은 이 주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주예요. 근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구약시대 사람들은 글로 쓸 때도 함부로 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그 글을 이제 성경을 옮겨 적을 때 다른 붓을 가지고 와서 막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짜로 경건한 마음으로 그 글씨를 쓰다가 좀만 틀리면은 다시 처음부터 써야 돼요. 그 정도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그들에게는 두려운 이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도 여호와라는 말을 입으로 못 내뱉는 거예요. 괜히 혹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를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불렀냐면은 아도나이라고 부른 거예요. 아도나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그냥 부르면 좋은데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이걸 나중에 번역할 때 이게 큐리오스, 주라는 말로 번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 그러면은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 주가 어디에 붙는 겁니까? 바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여호와라고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아니라 뭡니까? 예수를 부르는 자들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예수를 주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신약시대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아무리 우리가 여호와 불러도 사실은 소용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아니니까.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또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악한 영도 몰아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이고 이제 우리가 주여 그럴 때는 뭐냐? 바로 예수를 지칭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보면은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들은 하나님 부를 때 여호와여 이렇게 그렇다게 부르고 또 약간 중년층은 주여 이렇게 부르고 아이들만 그냥 예수님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은요, 그 주여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누굴 부르는 거예요? 예수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마치 뭐 여호와 그러면은 어른들이 부르는 이름처럼 느껴지고 예수님 그러면은 애들이나 부르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시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도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가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자기 목숨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분리해서 믿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원주, 메시아, 모든 만유를 다스리는 주님 여기까지는 인정하는데 나의 주님은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고 다 좋아요. 막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만물을 주관하는 거. 근데 막상 나의 주인은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내가 싹 다 취하고 주인이 시키는 일을 안 하면은 그게 종이 아니잖아요. 나의 주라고 하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시고 또
또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알고 있다면은 내 안에 오셨다라고 하면은 내가 당연히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주고 메시아고 만유의 주다. 이것만 인정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분리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이 다 우리 안에 그대로 다 이루어져야 되고 그 이름값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주, 메시아까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또 이 일을 행하신 그리스도이실 뿐 아니라 나에게 주가 되어야 된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좋은 거는 그냥 다 하려고 하고 막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건 안 한다 이거죠. 그런 거는 안 받아들이고 좋은 것만 그냥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런 그리스도로서 인정을 하는데 막상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장악하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 가려고 나를 쓰시려고 할 때 나를 내어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안에 다 이루어져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은 내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그렇게 해서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정말로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었을 때 그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이 우리 안에 항상 넘쳐나고 정말로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으로서 그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